네, 말씀하시죠. 예, 저희가 시편 19편을 읽었는데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21세기 1900년대면은 20세기인가요? 하여튼 그 영미권에 가장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쓰신 그분이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시편 19편은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름답고 완성도가 있습니다. 읽고 있으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먼저 무한하고 광대한 하늘 앞에 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죠? 그 앞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에 압도가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보이는 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인천에 있는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서 땅 사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집 짓고 뭐 조립식 건물 같은 거라도 짓고 사시느라고 한참 보고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온통 눈에 땅밖에 안 보이고요. 온통 조립식 건물에 관심이 있을 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연 뭐 천지 만물이 아니라. 근데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좁은 곳에 매여서 살다가 그 크고 넓은 그리고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고 장엄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막 그 소리가 울려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음악처럼 나오는 거예요. 압도됩니다. 온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소리가 금방 성가대 찬양했던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마음에서부터 들려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시인은 태양에 주목합니다. 그죠? 해에 주목합니다. 맑고 밝은 태양의 즐거운 움직임과 힘차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기쁘고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거침이 없는 태양을 봅니다. 그리고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계를 감싸고 돌면서 온 땅에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없으면 다 얼어 죽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도 날씨가 야외 예배로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점심 지나고 제일 좋은 아마 날일 것 같습니다. 해가 빛을 비추고 열을 주는데 따뜻함을 주는데 예외가 없답니다. 숨겨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편애가 없답니다. 골라서 어떤 놈에게는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는 더 빛을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일이 없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느낍니다. 차별 없이 무차별적이라는 것이 폭설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설처럼 내리는. 눈이 막 오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에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온 땅을 덮은 눈들을 보았던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폭설처럼 내린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어느 곳도 예외 없이 덮습니다. 해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빛을 줍니다. 거기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의 길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온 땅에 차별 없이 따뜻함과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곳으로 생각이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는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꿀송이처럼 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에도 야외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겨울에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처마 및 문지방 같은 데 앉아서 햇볕을 받으며 졸고 있는 거예요. 한 6살,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4만4원이잖아요, 한국은. 거기에 햇볕을 쬐면서 고드름에 뚝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뭘 기다렸는지 뭘 했는지 졸고 있는 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 따뜻한 느낌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게 지금도 그게 가는데, 태양에게서 그런 걸 느끼듯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그런 걸 느낍니다. 따뜻하고 풍성하고 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꿀보다 단.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근데 조금 다르죠. 어려운 건, 무거운 것, 지키기 힘든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에서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넘어가던 시인은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누가 숨은 허물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광대한 자연과 크신 은혜와 햇볕 같은 따뜻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시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허물을 생각합니다. 태양 앞에 하나도 감추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은혜를 주는 것 동시에 그 앞에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그 빛, 그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갑자기 자기가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태양빛에 숨겨질 사람이 없듯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잘못들의 생각이 미쳐지게 됩니다. 감추어진 잘못들, 가려져 있는 허물들,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 누가 능히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 데를 보다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죠? 그죠?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보는 방식이 된 것 또한 잘 안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안경 쓰신 분들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안경을 한번 벗어보세요. 세상이 달라지죠. 예, 알았어. 저도 달라 보이는군요. 제가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렇게. 굉장히 저를 편들어 주시는 좋은 얘기였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 성경에는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이나 상당수의 영어 성경도 나를 교만함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교만함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연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과 역할들을 매일같이 수행합니다. 언어가 있는 것 아니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지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하고 명확하게 움직이는 자연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전에 사람이 아는 것은 이 동그라미 하나만큼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알아서 이만큼 알게 되자
이만큼 많이 알게 된, 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아는 만큼 이만큼을, 그 밖을 모르게,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요즘에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겸손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이런 무식한, 교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1800년대 말만 해도 앞으로 100년 후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다 했어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얼마든지 다 우리가 신비를 알 수 있고, 종교 따위는, 하나님 따위는, 신 따위는 더 이상 안 믿는 세계가 50년, 100년 안에 올 것이다. 지금 지나도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앞으로 영원히 지나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알 때는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나 모르는 것도 요만큼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하니까 이만큼 아는 것만큼 이만큼을 다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질서 정연하고 단순 명확 분명하게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신비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 자신도. 나도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있는 스물허물들과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잘못들과 범죄들이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시선이 돌려진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도가 끝이 납니다. 내 반석, 내 구속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광대함과 말씀의 온전함 앞에 압도되었던 자가 가지게 되는 마지막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이, 눈길과 쳐다봄과 움직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단순 분명 명확합니다. 자기의 일들을 다 해내는데, 근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무한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들여다봐도 나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들이,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 자연 만물이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줄을 잡는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야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슨 앞에 말들이 어려웠지요? 제 말 특징은 항상 뒤에 결론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말들의 밑밥들을 깔아 놓습니다. 마지막에 딱 걸리시면 됩니다. 사람은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와 만나는 거니까. 어디서, 이거 요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너희들은 포기됐다? 예, 포기됐다, 예.
그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갈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공간과 시간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공간은 정말 익숙한데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고 젊었네 아이고 좋았네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 그 나와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의 몸 안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의 주름은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때부터 주름이 깊이 패이기 눈가에 주름이 이미 시작하여 사정없이 지금은 그랜드 캐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 생긴 주름이 아니라 30년을 품고 있는 주름이며 저의 말투는 단순히 지금 여기서 하는 말투가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담겨져 있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살 것입니다. 어떠한 아이는 빨리 자라고 어떤 아이는 정말로 천천히 자란다. 제가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105cm가 안 됐으니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모를 만큼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따라서 자라갑니다. 그 속에 우리는 오늘 한순간을 만납니다. 제가 저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저는 공간을 건너서 시간을 건너서 가야 합니다. 더 멀리 있는 무언가를 가서 만나면 내가 여기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거기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을 가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서 그 사이를 격하고 가서 시간을 가야 비로소 마주할 수 있듯이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만큼의 시간을 건너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 또한 그 사람의 것입니다. 공간과 똑같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큰 영역이 각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일은 어떨까요? 더 속상해질 수도 있겠죠? 일주일 뒤는요? 한 달 뒤는요? 1년 뒤는요? 달라지죠. 저는 20살 때 저는 이렇게 또 그런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던 놈이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막 이런. 근데 지금은 아니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보고 나서 다시 배신감에 뒤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는데 그때는 전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질 못했죠. 그러나 내가 살아온 과거가 오늘 여기 있듯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여기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시간을 건너서 어딘가를 지나갔겠지요. 그렇죠. 그 신비를 우리가 지금 서로가 서로 속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얼마 전에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태양에서 지구 4배, 5배 정도 되는 뭔가가 확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크기 4배 정도 되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 제가 본 게 맞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태양이 안에서 몇백 개의 수소폭탄 같은 것들을 터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햇빛과 비를 우리는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역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밖에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오늘도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누리고 살 수 있듯이 우리 각자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 또한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입니다. 겸손. 창조와 우주와 세계 앞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해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무한한 하나님의 신비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을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살아가며 그 넘어 마주치는 신비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맡겨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나무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자랍니다.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자랍니다. 얼마를 자랍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100년이요? 1000년이요? 1000년씩 자라는 것들도 있죠.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자라갑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많은 생명체가 죽어갔는데 나무는 살아났다고 합니다. 난다고 합니다. 자기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주위에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 그 조화가 놓여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심겨진 그곳에서 10년을, 100년을, 1000년을 살아냅니다.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삽니다. 광합성을 하고 땅에 뿌리를 내고 열심히 삽니다.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오늘 그 자리에 뿌리 내린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고 그죠? 누군가에게 목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한 요 사람들,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아 주신 자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많을 것입니다. 왜 나는 관목이야? 왜 내 옆에는 저렇게 큰 게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생겨서 옆에 있는 나무 때문에 뽀대가 안 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든지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로 자라가는 책임과 특권을 누립니다. 그것으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렇게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곳에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 나무로 자라나가는 충성을 하실 때에 그리고 동시에 곁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며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켜켜이 묻어날 것임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시간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날은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울어야 될 날은 우십시오. 분노가 차오르는 날은 분노하십시오. 기쁜 날은 기꺼이 기뻐하십시오. 행복한 날은 기꺼이 행복하십시오. 마음껏. 왜 내가 행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지, 왜 내가 분노해야 되는지, 그 더 배후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나로서의 삶을 나무처럼 살아내십시오. 시간을 건너가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꼽힐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셨던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내 삶이며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시고 존중하시고 기뻐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서 1000년을 사는 나무를 봅니다. 주위에 수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의 몫을 성실함으로 감당해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존재로 인하여 딱히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들에게 도움과 위로와 쉼과 넉넉함을 끼치는 존재로 자라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 하나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더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시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꽃피고 신비가 드러날지 알지 못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같이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야외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즐거워하며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하나 엮여져서 빚어낼 찬양과 노래들을 기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79장